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신학 정립은 천지 창조의 감춤, 쿠룹토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지 창조의 신학부터 바로 정립이 돼야 돼. 사실 그냥 이성적으로만 그냥 생각해도 진화론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 중학생도 생각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없는 거에서 어떻게 우연히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물질,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유물사관을 갖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질이 있다는 전제에서 우선 진화론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화론의 논리가 자꾸 인정돼가고 마치 과학인 것처럼 되니까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물질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게 빅뱅이에요, 빅뱅.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해가지고선 그 에너지가 여러 가지로 결집돼서 어쨌든 물질이 생겼다. 그러면 빅뱅의 에너지는 또 어디서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은 처음서부터 에너지는 제로면 계속 제로여야지. 그 빅뱅의 에너지는 어디서 났다는 얘기야. 진화론을 강의하는 선생님이 덜 진화론에 관한 책을 보신대요. 그러다가 이사를 할 때가 돼가지고 아내가 다 보던 저 책자는 어떠냐 했더니 그거 버려라. 아니 그렇게 쌓아둔 걸 왜 버리냐 했더니 지금은 이제 논리가 진화돼가지고 그거는 후닥다리다 이거죠. 진화론은 다 진화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 진화론을 바로 알아야 창조론을 바로 알아요. 이 창조론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처럼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무슨 창조론이 진화하는 게 아니야. 창조론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딱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래야 진리죠. 예, 그 진화론은 너무나 모순이 많으니까, 예, 무조건 진화론이 틀렸다고 그러면 안 돼. 모순을 지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 잡지 같은 데는 하도 그런 논쟁이 계속되니까 제가 보니까 과학 잡지는 전부 진화론이 진리다. 그런 전제로만 거기에 실리는 것 같아. 진화론의 이의를 제기하면 아예 과학 잡지에서 받아주질 않아. 그런 실정이야.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신이지, 종교고. 참 안타까워요. 예, 이성이 얼마나 발달하느냐.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서 정리해 주면서는 이미 전혀 진리가 아니고 논리가 안 맞는 게 고착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진화론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만 맞다고 이미 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화론의 술법이 아주 묘해요. 이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 이 우리가 오늘 창조론에 대한 문제니까. 진화론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이고 묘한 짓을 해요. 예컨대 공룡이 1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사람들은 야 1억 5천만 전 걸 이걸 어떻게 알았나. 그런 이전에 1억 5천만 년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건 과학이 대단하다. 이렇게부터지 1억 5천만 년이 아니냐는 거는 아무도 따져보지도 않아. 그래서 하는 짓거리가 뭐 지구에 뭐 빙하기가 있었다. 그래서 공룡이 멸종됐다. 왜 빙하기가 있었느냐? 그 소설 쓰는 거야. 뭐 외계에서 큰 바위가 지구와 충돌해가지고 그래서 지구의 양 곳곳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와 연기로 구름이 덮여서 그래서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는 그래서 추워서 빙하기가 생겼다. 그건 소설 쓰는 거지. 우선 뭐 어디에 있는 바위 같은 거로 이게 그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여튼 뭐 이미 정해놓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옷을 다 펴놓은 거니까 그런 게 하나 둘이 아니죠. 그 제가 대지나 소지나 따져도 그건 뭐 돌연변이로 얘기하다. 아니 왔다 갔다 해. 이게 그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 때도 몇 번 과학 잡지에 논문을 내보고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도 이제 대강 알게 됐어. 이 세상은 진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야. 뭐가? 다수야, 다수.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진리야. 그래서 통계가 절대인 거야. 그러니 구유복음이 얼마나 고독하겠어. 참 한심한 얘기죠. 그럴수록에 창조론을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지금 천지 창조의 크루터 그걸 감추셨다라는 논리는 참 너무 놀래. 그야말로 창세기는 과학으로만 정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성적인 과학으로 한 거지 다른 거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감추셨으니까 그렇지만 창세기에는 창세기 신학이 없어. 우리만 전부 외톨이 돼가지고 영성신학도 없는 거 우리만 영의 실제를 버티고 창세기 신학도 없는 거 버티고 복음서 신학도 없는 거 버티고 성령 침례 구원도 없는 거 버티고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아보면은 그것도 뚝심도 꽤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뭐 하도 공격을 많이 오니까 이 오늘 창조에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것은 과학이 절대다. 이게 창세기는 과학으로만 정립해야 되고 신학도 정립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건 안 된다. 그래서 점점 구유복음의 창조론이 성경이 증거하는 완전한 성경적 창조론이다. 저는 일찍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나 천지 창조는 그건 과학으로 얘기되는 거지 무슨 뭐 누구 신학이 어떻다 누가 어떻게 말하더라 그런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꼼짝할 수 없게 요새 그 어린이들에게 티라노사우루스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만 최소한도 저하고 지금 공룡 연구하는 애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공룡에 대해서 과학적 분별력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5톤에서 12톤이 되는 게 티라노사우루스야. 근데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두 발이에요. 두 발. 그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그 말은 두 발 가진 우리가 5톤에서 10톤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가능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김정수 집사가 워싱턴과 뉴욕에 박물관에 가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설명을 보면 이건 지금 과거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과학이야? 이성을 회복해야 돼. 이게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요. 눈치 보는 게 아주 너무 아파.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참 한심해요. 이게 오늘 천지 창조를 감추셨다. 쿠룹토. 일부러 모르게 했다. 이게 보통 강력한 논리가 아니죠. 왜 그러셨느냐? 그걸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천지 창조의 신학부터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그럼 천지 창조의 신학을 바로 정립하려면 뭐부터 확실히 해야 돼? 뭐?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뭐부터 확실해야 돼? 율신 창조주부터 확실해야 돼. 안 그래요? 아니, 율신 창조주의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그걸 창조하신 율신부터 완전해야 돼. 율신 창조주는 그냥 뭐 믿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창조를 하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뿌리 없는 나무예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제가 필요할 적마다 그냥 막 끌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유신 창조의 신학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아까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을 천지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해 놓으실 수 있어.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천지 창조 다 구경하는 거지. 근데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지금 천지 창조에 감췄다. 쿠룹토를 정립하려면은 천지 창조와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천지 창조는 창조와 사람에게 감춘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감추셨나? 그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선 천지를 창조하시지 다 창조 끝내고 마지막에 하셨을까? 그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은 성경을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워낙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고선 넷째 날에 천체를 창조하셨다. 그건 전혀 우리 성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동안에 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드렸어. 근데도 오늘도 6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당연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아.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 선이고 절대 의다. 하나님 하시는 건 선과 의가 아닐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결과를 미리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건 항상 말씀드리면 직선이지 갈짓자로 간다는 얘기는 아예 있을 수 없어. 이런 것을 확실히 하면서 중간에 성경을 해석을 하고 고민하셔야지.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이땐 이러시나 저땐 저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봐서 우리 생각에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 가사 노아의 홍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단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제 개인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고관절도 왜 내가 골절이 됐나.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게.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최선으로만 절대로 두 번째로 차선으로는 그걸 하실 수가 안 하시는 게 아니야.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좋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그건 틀린 얘기지. 그리고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체다. 요새 하나 더 늘었죠. 뭐가 늘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뭐가 늘었어? 하나님은 이중체다. 이 하나님이 이중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완전 과학이다. 완전 과학. 이게 파동 입자설의 중요성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 우리한테. 제가 영의 실체를 파동의 입자서가 아니면은 예수 부활도 그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그 예수의 부활이 파동 입자 이중체를 영유서 동시에 6일 증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비유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빛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그대로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빛과 같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빛은 무한대로 진행해. 무한대로. 예? 그러면서도 빛이 전반도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태양에서 출발한 빛의 알갱이가 만약에 1000도다. 그럼 지구에 온 데까지 식을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셔? 식어요? 그게 파동입자야.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가 아니고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유신 창조주가 어떤 분이냐. 지금까지는 전지전능, 절대선, 절대의, 알파요, 오메가요, 최선이요, 차선을 못하시고 인격체요, 지생에는 거기에 이중체다. 그래야 완전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신 창조주의 천지 창조는 어떠냐? 율신 창조의 천지 창조는 이중체, 육체 우선이고 영이면서 동시에 물질이니까,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은 천국, 왼손은 세상, 그렇게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영이요, 천국의 원리와 법칙, 그것은 동시에 육과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예수님은 천국의 영의 법칙을 세상에 씨 뿌리는 비유로 법칙으로 하신 건데, 그를 하나님의 이중체로 얘기하면은 영의 법칙과 육의 법칙은 같은 거예요. 그 영의 법칙과 같게 자연과학이죠. 인과율의 법칙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율신이요, 영이요, 천국의 원리와 법칙이면서 같게 동시에 똑같이 육과 세상의 창조를 원리와 똑같은 법칙으로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과학이다 하는 얘기의 실제 내용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전무후 상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백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처럼 걸리는 게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창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셨겠어? 그렇죠? 그래서 전무한 상대 백지로의 창조를 설계하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것은 당연히 완전 과학일 수밖에, 완전 과학.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요. 하나님을 빼놓고서 자연은 다 과학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개입됐다 그러면 신비가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은 이중체라는 정립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돼서 신비라는 얘기는 이제 안 통하는 얘기죠. 파동과 입자설이 정립되기 전에는 빛은 신비지 뭐 그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 마찬가지야. 물론 그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라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 다만 사실은 사실, 맞는 사실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의요, 알파요, 오메가요, 최선을 하고 차선을 못하시고 지정이가는 인격체고, 그리고서 유기무소 동시에 영인 이중체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율신의 천지 창조는. 하면 당연히 전무한지 백지 상태에서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의 법칙, 천국의 법칙, 영의 법칙, 그대로 세상도, 육과 세상도 똑같은 법칙으로, 과학으로. 그러고서 이제 사람 창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냐. 이제 훨씬 우리는 설명이 쉬워요. 하나님이 단일체 이중체예요? 이중체야.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면은 이중체죠. 그러면서 하나 더 알 게 있어. 하나님의 이중체는 실제로 우리는 육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빛도 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입자지
파동은 아닌 거나 마찬가지야. 영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중체를, 하나님의 이중체는 우리는 어차피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중체의 실제를 분해해 놓은 거예요, 분해.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져서. 그건 사람은 단일체겠어요, 이중체겠어요? 이중체야. 이중체인데, 영은 어차피 볼지 않고, 하나님이 입자는 그게 물리적 존재니까. 그래서 육체 우선. 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이중체를 맞춤형 인간에게 맞추게 사람을 설계하고 창조한 게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이중체를 보이도록 분해해 놓은 거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시겠어요? 우리 이제 거기까지 진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하는 거는 신념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이 절대인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아까도 감추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가 있이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가만 놔도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있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설계를 다 지금처럼 일일이 정확하게 정립해 보면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더군다나 이중체로 해놔서 육과 영의 갈등 속에 분별이 할 수밖에 없게. 이해됩니까? 이 오죽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성 분별력이 없는 거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 왜 살아요? 왜 살아? 왜? 왜 사냐고? 동물과 뭐가 달라? 행복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며칠이나? 전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야. 똑같은 것 같아도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도 전혀 틀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인간은 이성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이성적이 아니면은 그건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이야, 짐승.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이라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있는 동안에 잘 먹고 그게 삶의 목적이야. 그게 삼박적 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감추신 크룹토의 신학은 참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다시 한번 감회에 젖어서
사실 사람을 제6일에 창조하신 게 문제다라고는 제 생각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하도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게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목적이 하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야. 그렇게 가장 자연스럽게 보면 맨 마지막에 목적이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다. 6일째.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반드시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하기 결과 미리 하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먼저 목적을. 오히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할 때도 먼저 목적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제6일에 창조하신 것은 오늘 본 대로 천지 창조를 인간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셔야 돼. 그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맞다나 이성 없는 건 사람이 한 짐승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대열에 속하지도 못해. 근데 교회라는 게 이성을 불러주는 데는 구교밖에 없어. 전부 다른 데는 이성이 아니야. 신념. 매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정리해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우연 발생의 유물사관, 물리적 인간의 가치관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제 오늘 정립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막연하던 게, 천지 창조는 모세 때 처음 계시하셨지, 그전에는 철저하게 감추신 거야. 왜냐? 그건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성 없는 짐승이야. 그래서 요새 공룡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애들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까? 그 티라노사우루스로 공룡을 지금 연구해 가고 있으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생각 나름이지. 제가 티라노사우루스는 2발이야.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은 2발 아니면 4발이야. 그럼 왜 2발이냐, 그게. 왜 4발이고. 다른 데는 그냥 2발이면 2발이고 4발이면 4발이지.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는 2발 가진 비둘기를 관찰해라. 왜 2발인지. 비둘기가 왜 4발이 아닌지. 두 번째는 4발 가진 것을 2발로 바꿔라. 그래서 돼지를 2발로 바꿔와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그냥 맨날 돼지 보고 저건 4발이 당연. 그러면 안 돼. 그걸 생각하려면 2발로 바꿔놓고 보아야 돼. 그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도 돼지를 2발로 바꿔놓고 생각해봐. 2발 가지고 저 돼지가 살 수 있을까? 전혀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창의성이지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창의성을 있게 키워야 돼. 근데 그냥 뭐 쉴 새 없이 주입으로만 쳐놓고서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야. 이성 없는 짐승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답이 없어야 고민하는 거야. 생각을 하고. 맨날 주입식을 한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어. 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이, 보수신학자들은 성경을 무협지로 본다고 그러지만, 제가 상대해보면 자유신학자가 훨씬 생각을 더 많이 해. 보수신학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있는 대로 보고 그러는 거야.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의 이성이 극도로 발달한 거지. 그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물론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육적인 본능과 영적 본능, 불가항력적 이중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자꾸 자극하고 발달하게 하면 놀랍게 발달해, 생각해. 이게 제가 애들을 키울 때도 제발 본인 애들이 생각하게 해라. 이 엄마가 전부 주입만 시켜. 애가 생각하고 그럴 새가 없어. 전부 간섭을 해가지고. 좀 틀리면 어때? 오죽하면 제가 생명이 지향하거든. 놔둬라, 제발. 이 사람이 말이 그렇지, 실제로 이중체 가청으로 바꾼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한테 이중체를 고민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단일체를 아주 단단히 쥐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이중체를 마치 고민하는 것처럼 그래. 한심한 얘기지,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이중체로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가 기록된 다음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단일체가 아니다, 이거야. 뭐로 준 거예요? 아니, 유물사가 아니라 이래, 우연 발생.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가항력적 육적 본능이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은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이 있는 존재야, 애초부터.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영적 본능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정 지어놓고 사람을 키우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까 설교에도 정리해드렸지만 창세기 2장의 그 선악과를 경계하시는 거나 창세기 3장 6절에 그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 그 후에 가인과 하벨, 그리고 모든, 에녹이나 노아도 다 하나님의 동행한 사람들이야. 그건 어떠서냐? 성경도 없을 때예요. 창조도 전혀 모를 때야.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영적 본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가르쳐서도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어린애들을 키워보면은 가만 놔둬도 영적 본능이 있어. 근데 이게 부모가 무식해가지고 영은 없는 거로만 생각하고 그냥 육으로만 훈련시키는 거야. 그건 정말 무식이야.
그러고 창세기 신학으로 감추는 가장 절대적인 걸 왜 그러냐? 원죄.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정립해서. 원죄가 뭐가 원죄입니까? 원죄는, 이건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원죄를 범한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육체 우선이요. 가식적으로가 절대요. 자기중심적, 생명체가 자기중심이 아닌 게 있어. 이게 우리만 마귀지, 마귀가 역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 말씀처럼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역사해.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영적이 존재이지만은 영은 전혀 의식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이고 그 원죄가 아담 우선 전부고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성경이 증거하는 건 이렇게 이중체인데 단일체로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영적 이중체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단일체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 이중체라는 말은 육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게 영적인 거죠. 성경적으로는 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원인을. 이 아담과 하와는 원죄를 범해서 그래서 육체우선 가식결과 자기중심이야. 그러나 이런 사람이 영적인 어떤 사건 이런 거를 체험하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예? 뭐라고요? 신비하죠. 뭐? 신비. 맞아, 전부 신비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야. 육이 서락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그건 신비지, 그건 이성과 합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실제로 계시하면은 전해지는 거는 전부 창세기의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신비만 해요. 신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건 감춰지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뭐로만 해야 되느냐? 바꾸지 못하게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계속 감추시는 거예요. 못하게. 왜냐? 우리처럼 다 완전히 해석을 해서 했다. 그래도 자기가 경험으로 그렇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바꿔요? 육적으로 더 신비로 도로 바꿔가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웬만큼 정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립돼서. 그래서, 근데 영이 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되지 않은 건 생각 안 하고 그 영적으로 되는 게 안 되더라. 그러면 그건 전부 신비로 또 바뀌는 거야, 다. 왜 종말 때 추수꾼에 의해서만 오픈하시는지 알아야 돼. 오늘 감추임의 신학은 오픈의 신학보다 이래서 더 중요해. 본문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누구냐? 무리에게. 무리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죄를 범한 사람이야. 주님은 제자 몇 명 때문에 오신 게 아니야. 그냥 비유로만 하셨다. 그 외에는 절대로 안 하신다. 왜요?
실제라는 것만 믿게 해야지 오히려 신학을 정립해드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구유복음 듣고 신학 정립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안 되면은 전부 나고 왼수돼. 지금 상황은 전혀 틀려. 우리 교회 있다 나간 사람들 왜 나고 제가 뭐 어떻게 원수가 돼? 근데 자기는 안 하고서 하다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럼 자기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 저 새끼는 되지도 않는 신비한 거를 될 것처럼 사람들 미혹한다 그러지. 결국은 그렇게 돼, 결국은.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 옆구리에 칼을 댈 사람은 구유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다. 그게 뭐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입이라는 건 물리적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육으로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의 이중체를 분해한 거예요. 감추다. 쿠룹토예요. 그건 일부러 감추는 거고, 칼룹토는 숨기는 거예요. 마귀는 칼룹토야. 몰래 숨어 있는 거고. 이건 일부러 감춘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은 카타발로야. 드러낸다고 번역된 게 그렇게 번역할 수 없겠죠. 근데 카타발로라는 거는 밑으로 던진다는 거지. 주님이 그걸 이제 완해서 구원받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완전히 한 게 아니야. 완전히 구원을, 물론 요한복음 계시를 다 하셨지만 가장 절정적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은 거기만 기록되지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도 다 몰라. 그래서 일관돼요. 주님도 감추인 상태까지만 오픈을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오픈하지 않고 공생애 때 천국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켈루소라는 그냥 설득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그것을 보면은 카타발로. 카타는 밑으로 던졌다 이게. 그냥 밑으로 던져버렸다 이거야. 던지고 받은 사람이 이건 해라 이런 얘기죠.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